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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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나눔 교과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자기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앞에 고덕교회 박석호입니다. 신양교회 신재성입니다. 예, 호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형입니다. 청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신웅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초에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들을 좀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계획했는지 잠깐 소개를 할까요? 예. 시기상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복잡한 계획인가봐요. 예. 기억하니. 예, 우리 신재성 목사님은 혹시 올해는 뭐 좀 이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올해는 지금 교과 방송 잘하고 싶고요. 예. 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해서 소정의 결과를 좀 받았는데 네. 올해는 조금 바꿔서 좀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이제 몸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신웅 목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적응이 잘 하고 계신지? 예, 적응 잘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또 잘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기억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TMI를 실천해 보세요.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어르신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액의 비용을 내주세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준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드니까 30대에 입었던 옷들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입는데 사실 몇 번 안 입던 옷들도 작아져서 이제 못 입게 돼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또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 좋아하시던가요? 그래도 완전 헌 옷은 아니고요. 네, 한 몇 번 입었는데 작아져서 못 입었던 옷들은 좀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소액의 비용을 내주는 뭐 제가 그렇게 한 적도 물론 있지만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뭔가 이렇게 액티비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있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인데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모르겠어요. 아시안인이라서 좀 불쌍해 보였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니야 저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하시겠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혹시 그분도 이 재림교는 TMI를 실천하시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다 재림교인 동네였거든요. 예, 잘은 모르지만 그렇군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예. 정말 감사를 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께도 혹시 찾아오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저희 교회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저도 한번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말 힘들어서 오는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 가지고 얼마 필요하냐 하면 이제 밥값이랑 차비랑 이렇게 해서 많이 돌려보냈죠. 잊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분들도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안식일 때 기억하여. 네, 기억해서 이 안식일만 이렇게 또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제가 터미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을 드리기 그래서 제가 표를 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환불 창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따졌죠. 아니 돈이 없으셔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거 환불하시면 어떡하냐. 막 그리고 그냥 뭐 받지는 않고 가던 길에 다시 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좀 배신감. 차라리 돈을 달라고 했으면 그냥 돈을 줬을 텐데. 근데 굉장히 멀쩡한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차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플러스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그냥 되거든요. 잊어버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이 속일 수도 있거든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좀 어려서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신웅 목사님 좀 간략하게. 일단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화목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나아갈 수 없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인간 제사장이 있지만 그러나 실체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이 물론 그걸 상징적으로는 그것을 나타내지만 그 인간 자체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의를 가지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우리 일을 할 때 내 편이 되어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나서서 해결해준 그런 일이 있으신지? 또 이제 신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당시는 제가 굉장히 좀 밝고 활발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목회자 상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제가 신학과 간다고, 또 혹은 뭐 제가 절제 회장이라고, 또 뭐 봉사대 리더라고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도 기억에 나요. 김영숙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나는 우리 재성이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친구가 목사님이 되어야만 한다, 그 지지를 해주셔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여러모로 백방 소문은 했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희망사항을 적으면 목회자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요? 예. 근데 제가 좀 게으르고 막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들이 목회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쓰셨는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예. 근데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예. 정말 이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근데 그렇게 편이 되어주면 정말 큰 예. 위로가 그래서 됩니다. 저도 그 선생님이 이광영 선생님이신데. 우리 이광희 선생님 예, 저 잘합니다. 예, 너무 좋은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 그래서 저는 늘 많이 맞았기도 한데 그 선생님한테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로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목사님,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거는 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예. 속죄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제사장이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죄인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니까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예수님이어만 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서도 예수님을 대표한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의 죄를 대신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강력한 분은 결국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신부고 또 고해성사고, 그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면 우리의 죄가 정말로 사해지는지, 사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정말 온전한 속자가 될 수 있는지 좀 의심이 가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이제 속죄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일단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을 하셨고, 예.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인간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시고 들으심을 얻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되시기에 네. 합당한 분이 되셨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갑니다. 네, 1년에 이제 운이 좋을 것인가? 아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일반적인 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하시네요. 저는 안 가거든요. 그렇지?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갑니다. 1년에 어떻게 운이 좋을지, 어떻게 운이 나쁠지를. 결국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중매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집을 찾아가고.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의 사실 주인은, 이런 모든 것들은 허상이지만 그런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않은가. 예. 네, 그 중보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저는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크게 막 와닿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점집을 가고 어떤 신부님께 가지만 우리가 목사고 평신도고 장로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1대1로 예수님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종교개혁의 어떤 모토였고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구할 것들을 구하고 또 더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면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교과에서는요, 창세기 14장 또 히브리서 7장에 통해서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 그리고 그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멜기세덱은 이제 아론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장들은 그 족보와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멜기세덱은 그거와 관계없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뭐 예수님이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과상으로 보면 분명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 뭐 모세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관련된 그 내용이 사실 별로는 없습니다. 굉장히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신원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고 하늘과 연결된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주제 성경절은요,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이 제사장으로서의 수행하는 일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데도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 예, 예.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죄인을 인도하는 게 죄인이다. 그럼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살았다면 목사들이 제사장이고 우리를 아버님은-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보이고 가정에서 보면 집사람도 내 모습을 잘 아는데 때때로는 너무 내가 부족해서 단상에 서기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뭐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또 사랑해주고 존경을 해주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그런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자체로도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러면 정말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체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거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희생의 제사들을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미래에 약속될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시대에는 아직 그분이 안 계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 제사장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예.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듯이 그들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지만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될 수 있죠? 아론의 자손만. 아론의 자손 레위 레위 지파, 지파만 예. 될 수 있었죠. 멜기세덱은 또 뭐였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유가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뭐 멜기세덱도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 유다 자손이었죠. 예. 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불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거의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불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고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제사장은 분명히 언제든지 이제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길을 여주시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쇠퇴하죠. 모든 것이 다 쇠퇴하는데 하늘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쇠퇴하지 않죠. 그게 이제 불멸인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주시는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교과에서는 또 죄의 용서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랑을 해도 결혼하기 전에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결혼 후에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진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주고받음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계시지 않는가. 인간 제사장이 제공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제한이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한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런 영원한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아, 보증인이 되죠. 예. 그것이 영원한 제사장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목요일 소식 죄 없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인간 제사장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죠? 죄가 없으셨다. 예,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만은 그분은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다. 예,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 우리처럼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시 그러한 예. 제사장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 항상 성도들 앞에 서지만 성도님 보고 나보고 쫓아오라 라고 하면 용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보고 쫓아와라. 그러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델링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힘이 되죠. 용기가 되고.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서 타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의 상향으로 기울이지 아니하신 그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오늘 이 교과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필요하거든요. 중심.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큰 확신과 너무나 큰 위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배우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배울 만한 존재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신 그분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완벽하시다. 예수님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위안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완벽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완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걸 쫓아갈 수 있고 또 그 완벽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멍 나지 않은 아주 정말 먼지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완벽한 퍼펙트하신 그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 그분을 매일매일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